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구약성경 룻기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구약성경 욥기서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구약성경 룻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모압이라는 한 이방 나라에서 태어나 살았던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욥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욥이라는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긴 터널을 잘 이겨내고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는가에 대해 욥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욥기 1장에서 등장하는 주인공은 동방의 우수라는 땅에서 살고 있던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우수 땅의 욥이라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욥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첫째,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다고 했습니다. 정직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욥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욥기 1장 1절에 기록된 욥이라는 사람은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 인간에게 가져야 할 가장 바람직한 성품을 다 지니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근데 이 욥이라는 사람이 살던 곳이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수라는 땅에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우수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욥이 살고 있던 우수라는 지역을 오늘 우리는 정확하게 이 우수라는 지역이 어디에 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수란 지역이 오늘로 말씀드리자면 아라비아 사막 북부 지역에 있었을 것으로 지리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는 가나안 북동부의 바산이나 사해의 남동쪽에 있는 에돔 지역에 이 우스라는 지역이 있었음을 지리학자들은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스는 광야 부근으로 에돔과 연결된 곳으로 비옥한 초원지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 욥이 가지고 있던 재물들을 보면 이 광야란 초원지대가 없으면 그 재물이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우스라는 곳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의로운 삶을 살고 있던 욥이라는 사람과 그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굉장한 부자였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1장 3절의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거리니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욥의 재산을 보면 굉장합니다. 아마도 욥이 살고 있던 당시에 동방에서는 욥에게 견줄 수 있는
부자가 없을 정도로 이 욥이 최고의 부자임에는 틀림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봅시다. 양이 7,000마리라고 했어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라고 했어요. 소가 500결이라고 했어요. 암나귀만 500마리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종도 많이 있었다. 맨 뒤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욥기 1장 3절의 말씀에서는 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 세계를 털어서 세계에서 제일 많은 재산을 가진 1등 부자의 자리를 놓고 두 사람이 견주고 있어요. 하나는 아마존이라는 그 업체를 창립한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뭡니까? 요즘 전기차 만드는 테슬라라는 전기차 업체를 만든 창업주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에요. 원래는 MS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오랫동안 세계 1위의 부호 자리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아마존 창업주와 테슬라 창업주에게 밀렸어요. 그런데 욥의 당시에 동방에서는 욥과는 견질 부자가 없을 정도로 욥이 가진 재산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가진 이 재산이 어떻게 형성된 재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생긴 재산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욥의 재산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재산, 하나님이 욥의 재산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사탄도 감히 욥의 재산을 빼앗아갈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욥기 1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질문에 사탄이 대답합니다. 네, 하나님, 저는 땅에 이곳저곳을 두루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탄에게 하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살펴보았느냐? 욥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에 대하여 칭찬하시자 사탄이 벨이 좀 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아니,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그 많은 재물을 주셨고 그 재물에 하나님이 내가 손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욥의 재물을 내 손에 맡겨 내가 욥의 재물을 다 없애버린다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의 욕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욥기를 보면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욥기 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게 맡기노라. 다만 욥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하나님 앞에서 물러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 괴롭혀서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탄에게 하나님의 사람인 욥을 시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욥의 모든 재산을 다 사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신나서 욥을 찾아감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제하에 있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왜서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시험과 고난은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억울하게 시험을 당하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만일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영적인 진리 또한 우리는 믿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에서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니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이 온 인류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마귀 사탄의 시험으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아 고난당하는 우리를 몸소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중에 고난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는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만일 그러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면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고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시험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담대히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말씀인 욥기서에서 사탄이 아무리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욥을 시험할지라도 그 욥을 결단코 무너뜨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하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100%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가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나는 세상을 또한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영적인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 세상이 주는 어려움과 고난,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담대한 신앙의 힘을 주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겪게 되는 시험과 갈등,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이겨냄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증거하시는 데 앞장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들이 우리를 시험하고자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지배합니다. 지배하게 우리를 물고 늘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마귀 사탄은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는 사자가 돌아다닐 때 그 우는 사자가 왜 돌아다닙니까?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먹이를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 사탄이 그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떼어내기 위해서 오늘도 이 땅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기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변함없이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무리 마귀 사탄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서 절대로 떼어낼 수 없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마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힘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시험당하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그 시험에서 건져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혹 시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욥기서의 말씀을 보면 욥을 사탄이 시험하는데 그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혹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그 시험과 고난을 우리가 잘 이겨낼 때 하나님은 이전보다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깐의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신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순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시험당하고 고난당한다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주저앉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과 시험을 이겨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원망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시험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한 말이 하나님이 욥이 가진 그 모든 재물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는다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시험하는 그 사탄의 행위마저도 감찰하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잠깐의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주는 자도 하나님이시니 그 시험 주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그 모든 시험과 환난에서 건져내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힘쓰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승리를 다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